진심하편 37장. 향원은 덕을 해치는 자이다. 사이비가 넘쳐나는 세상에서는 진실되게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맹자는 공자의 인간담을 향한 꿈을 대신 실현하려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제자 만장이 묻습니다. 공자께서 진나라에 계실 때에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요? 우리 고을 선비들은 뜻은 크고 대범하여 진취적이면서도 처음의 습관처럼 예전의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구나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공자가 진나라에서 어찌 노나라의 뜻이 큰 선비를 생각하신 것입니까? 공자가 진나라에 있을 때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고군분투했으나 더 이상 희망의 싹을 보지 못한 채 노년의 쓸쓸함이 더해가던 때였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떠나온 고향 땅에 대한 추억과 더불어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젊은이들이 떠올랐습니다. 뜻은 크지만 당면한 현실 문제에서는 소략하거나 너무 높고 먼 것을 추구하는 진취적 기상은 있었지만 여전히 옛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가서 그들을 잘 다듬어 주려는 생각이 더했을지 모릅니다. 만장은 공자가 그때 진나라에 있으면서 그 이상의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노나라의 뜻이 큰 선비를 말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 큰 세상이 눈앞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맹자는 공자의 차선책을 염두에 두며 대변하듯이 말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중도를 실행하는 사람을 얻어서 그와 함께 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뜻이 크고 굳센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뜻이 큰 자는 진취적이고 뜻이 굳센 자는 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셨다. 공자께서 어찌 중도를 행하는 사람을 바라지 않았겠는가마는 반드시 얻을 수 없었기에 그 다음을 생각하신 것이다. 중이란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맹자는 이미 중도를 행하는 자를 얻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뜻이 크며 뜻이 굳센 사람과 함께 할 것이라는 공자의 생각을 읽어냅니다. 뜻이 큰 자는 진취적이고 뜻이 굳센 자는 굳세게 지킴이 있어서 하지 않는 바가 있을 것이니 잘만 한다면 그런 사람을 중도로 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지 정말 공자의 꿈이 그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만장은 동의하면서도 맹자의 생각을 추가로 듣고 싶었습니다. 감히 묻겠습니다. 어찌해야 뜻이 큰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금장, 증석, 그리고 목피 같은 자들은 공자께서 뜻이 크다고 일컬은 사람들이다. 어찌하여 뜻이 큰 사람이라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뜻이 높고 커서 옛사람이여 옛사람이여 라고 말하지만 평소에 그들의 행실을 살펴보면 모두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던 자들이다. 뜻이 큰 자를 또 얻을 수 없거든 깨끗하지 않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선비를 얻어서 함께 하고자 하였으니 이들은 뜻이 굳센 자들로 또 그 다음인 것이다. 공자는 진취적이고 뜻이 큰 광자와 같은 사람을 얻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지조를 단단히 지키며 살아가려는 견자와 같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물론 중도를 실천하려는 사람이 제일이겠지만 뜻이 있는 자는 도에 나아갈 수 있고 지킴이 굳건한 자는 자신의 지조를 잃지 않으려는 자들이므로 역시 포기할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진리를 실현하려는 공자의 간절한 열망이 묻어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대략적으로 공자의 이상과 그를 담고자 하는 맹자의 꿈을 들은 만장은 추가적으로 묻습니다. 공자께서는 내 집 문을 지나면서 내 방까지 들어오지 않더라도 조금도 서운해하지 않을 자들은 오직 향원일 것이다. 향원은 덕의 도적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향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향원들은 뜻이 높은 광자를 비난하면서 어째서 이리로 뜻은 커서 말이 행실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행실은 말을 돌아보지 아니하면서
옛사람이여 옛사람이여라고 하는가라고 말한다. 또한 향원은 자신을 지키려는 견자를 비난하면서 행실을 어찌하여 이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하는가? 이 세상이 났으면 이 세상 사람이 되어서 모두들 좋다고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몰래 세상에 아첨하는 자들이 바로 향원이다. 고향 선비들 이야기가 나왔으므로 만장은 공자가 미워했던 향원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향원이란 자기 고을에서는 공손하다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의미에서 부정적 뜻으로 사용됩니다. 골목대장처럼 그 범위를 벗어나면 별 볼 일 없으면서도 스스로 잘난 체는 다하면서 세상에 영합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지요. 공자는 그런 사람들과는 만나려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향원은 덕을 해치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몹시 미워했던 것입니다. 만장의 향원에 관한 이야기를 맹자는 앞서 말했던 광자와 견자의 사례와 연관시켜 설명합니다. 맹자가 보기에 광자에 대한 향원의 평가는 이상만 높고 현실은 없다고 할 것이며 견자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지주를 지키려다 외롭고 쓸쓸히 살아간다는 비난을 쏟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작 세상에 아부하며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는 향원들 자신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만장은 맹자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 어디 있겠느냐고 재차 묻습니다. 한 고을 사람이 모두 좋은 사람들이라고 칭찬하면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 까닭이 없을 터인데 공자가 덕을 해치는 도적이라 말씀하신 것은 어째서입니까? 그들은 비난하려 해도 딱히 거론할 것이 없고 비꼬려 해도 꼬집어서 비꼴 것이 없다.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며 더러운 세상과도 합류하여 살아가는데 거참이 진실하고 믿음직스러운 것 같으며 행동이 청렴하고 깨끗한 것처럼 보일 따름이다.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모두들 그를 기뻐하면 그들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지만 그런 자들과 함께 요순의 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공자께서는 덕의 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맹자는 이어서 향원이 주는 피해를 직접적으로 지적합니다. 향원은 바로 척결해야 마땅할 사입이라는 것이지요. 공자께서도 비슷하지만 아닌 것을 미워하셨다. 가라지를 미워하는 것은 나의 싹을 어지럽힐까 두려운 것이고 거짓말 잘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은 의리를 어지럽힐까 두려운 것이고 말재주를 미워하는 것은 믿음을 어지럽힐까 두려운 것이고 음란한 적나라 소리를 미워하는 것은 음악을 어지럽힐까 두려운 것이고 자주색을 미워하는 것은 붉은색을 어지럽힐까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향원을 미워하는 것은 덕을 어지럽힐까 두려워하셨기 때문이다. 군자는 올바른 도리로 돌이킬 따름이니 도리가 올바르면 서민들이 일어날 것이요 서민들이 일어나면 이에 사특한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입이라 할 수 있는 향원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대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향원이 덕을 어지럽히는 것은 떳떳한 도리가 제자리 잡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이 옳은 것에 박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정상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선두에서 책임 있는 군자들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군자들이 윤리기강을 세우고 백성들을 흥기시키는 적극적 교화를 펼쳐 향원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향원은 누구일까요? 혹시라도 우리의 무관심이 주변에 향원을 키워가고 있지나 않은지요?